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 신앙은 영적인 어떤 작업이기도 하죠.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아주 많으셨어요. 이런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정말 열심히 특심하셨어요. 신앙에 열심히 아주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한 가지 좀 독특한 면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감기가 걸리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감기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기 마귀야 물러가라. 감기 마귀. 여러분 감기 마귀 보셨어요? 목감기 마귀 따로 있고 감기 마귀 보셨나? 근데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런데 감기의 원인이 마귀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리고 감기를 고치려면 마귀를 쫓아내면 감기가 고쳐진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그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죠. 여러분, 마귀가 누구입니까?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역시나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여전히 인간처럼 하나님을 불순종하여서 타락한 천사가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그러죠. 같은 말입니다. 헬라 히브리어로 이제 같은 말입니다. 마귀, 사탄 이놈들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어떤 권도 주지 않으셨어요. 단지 지 마음대로 죄된 모양대로 막 헤집고 다니는 영물입니다. 영물이다 보니 인간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권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이 세상의 역사를 마귀의 계획을 따라서 움직여가고 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권능을 조금도 마귀에게 나눠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땅은 어떤 사람들은요, 이 땅을 마귀와 하나님의 대결장, 물론 이게 죄의 세력, 죄의 권세,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 죄가 이 땅에서 그냥 주인 행세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마귀 죄가 힘이 세서 하나님과 동격으로 돼서 이제 링 위에서 하나님과 맞짱 뜨고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고통하는, 세상이 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온갖 다툼이 있고 하는 모든 원인들은 그 마귀가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죄.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이 땅의 전쟁이 마귀가 조정해서 그렇다, 뭐 이 땅에 무엇이 마귀가 어떻게, 뭐 쉽게 말하면 귀신이 붙어서 그렇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뭐 각종 질병들, 절망감, 우울감, 불안함, 모든 것들이 인간 스스로가 지은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이죠. 창세기 3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죄된 인생들로 말미암아 어떤 형벌을 받게 되는지를 말씀하시잖아요. 가시덩굴과 웅큼귀가 날 것이다. 이건 이제 그 죄로 말미암아 온 피조 세계가, 인간을 포함한 온 피조 세계가 이 어처구니 없는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떨어졌다. 그걸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근데 사탄은 누구냐? 마귀는 누구냐?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감방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감방에 갔더니 그게 미리 와 있는 감방에 짱이 있는 거, 짱. 그 감방에 미리 와서 덩치도 크고 힘 좀 쓰는 감방 안에 있는 대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방에 들어갔더니 걔가 괴롭히고, 걔가 두드려 패고, 이래라 저래라 좌지우지하고 우리가 거기 끌려다니는, 그러나 감방 안에서
감방에서 그 마귀가 그 감방의 짱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마귀를 보고 교도소장이라고 하지 않고 뭐 검사나 판사라고 하지 않잖아요. 검사 판사가 아니고 그 마귀가 아무리 힘써봐야 감방 안에 있는 지나 내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로서 거기 있었던 것이죠.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감방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죠.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지옥 가장 깊은 곳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하나님과 동격이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탄 때문이다, 마귀 때문이다, 뭐 귀신이 붙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뭐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막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막 영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신앙입니다.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면 부작용이 생기는데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균형을 못 잡아요. 조화를 못 이룹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은요,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육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 그리고 동시에 성경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적인 세계,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만 인정을 하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그 자기가 경험한 세계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게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관하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균형 잡힌 시각은 육적 세계와 영적 세계를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조화롭게 사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부작용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죠. 영적인 세계만 주장하는 사람, 귀신이 모든 것을 주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우리 한국에서의 대표적인 사람은 여러분 그 성락교회 김기동 들어보셨어요? 성락교회를 만들었던 김기동이라는 그 짝퉁 목사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은 베레아 귀신론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막 했습니다. 그 사람의 영향이 아주 지대해요. 그 김기동에게 배워서 또 이초석이라는 사람이 이 여도 짝퉁 목사인데 이 짝퉁 목사가 나와서 예수 중심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이름은 멋지죠. 예수 중심 교회. 그런데 거기에서 뭘 가르치냐면 귀신론을 가르치는데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의 원인은 귀신이다. 특별히 질병의 원인은 귀신이다. 감기 걸리면 뭐 때문에? 감기 귀신이 붙어서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그 감기를 고치려면 귀신 쫓아내면 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그것도 모르고 친구가 그 대단한 목사님이 와서 집회한다길래 대구 있을 때 그 집회에 갔다는 것 아닙니까? 가서 앉았는데 난리도 아닙니다. 막 난리다. 근데 고함을 왜 그렇게 질러대는지 막 그렇게 고함 질러대고 하면서 뭐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집회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귀신 쫓아내는 거. 별짓을 다 해요. 귀신 쫓아낸다고 뭐. 왜냐하면 모든 원인이 귀신에게 있으니까. 그 특별히 병 고치겠다고 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그냥 뭐 안수해 주기를 기다리고 기도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귀신 쫓아내 달라고 뭐 거기 보면 뭐 쇼도 해요. 요즘도 뭐 그런 쇼 하는 데 있던데 막 뭐 이렇게 앉아 있던 사람 기도해갖고 막 귀신 쫓아내 보내고 소리 지르고 뒤로 넘어지고 해서 또 벌떡 일으키고 뭐 별짓을 다 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귀신이다. 특별히 질병의 원인이 귀신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반대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병드는 이유가 귀신이다. 그러면 병을 낳은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동시에 성령께서 내 속에 오시면 병이 고쳐진다. 맞는 말인가요? 성령께서 하실 수 있지만
모든 것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영적인 게 아니고 그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 사도행전 8장에 마술사 시몬이 등장하잖아요. 이 시몬은 그 동네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마술해서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래키는 일을 그 시몬이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빌립이 전도하는 것을 듣고는 새로운 것이 있네 하고는 그때부터 또 빌립을 쫓아다닙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전도하니까 또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손뼉을 빡 치면서 저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던 마술은 아무것도 아니네. 저 성령을 받게 하는 그 능력이 있으면 내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내가 돈을 넉넉하게 쳐줄 테니까 나도 기도하면 사람들이 성령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 그걸 나한테 좀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호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을 그냥 성령께서 내 속에 오시면 다 해결돼. 이거 아닙니다. 이미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심각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원인을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고 영적인 것으로만 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되냐면 주술적인 것으로 빠지게 됩니다. 주술적인 거 맞잖아요, 그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저 징징댑니다. 하나님 마귀를 쫓아 감기를 예로 듭시다. 감기 드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감기 마귀를 무찔러 주시고 감기 마귀를 쫓아내 보내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 감기를 뚝 낫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되 영육이 조화를 이루는 통전적인 신앙을 제대로 가져야 되지 한쪽으로 특히 영적인 것으로 치우쳐서 잘못된 그 신앙관을 가지면 주술적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주술적인 신앙관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통전적인 시각을 가지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어떤 책임 부분을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저 신앙생활을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해서 그냥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아파트를 몇억 얼마 몇천만 원에 샀으니 하나님 몇억 얼마에 팔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주문처럼 외우고 갔던 그 늙은 어떤 성도하고 똑같아요. 그 할머니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주술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에도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한 목사님이 제가 그분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옛날에 코스트코 가서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은 이게 그 가면 피자 이런 거 팔잖아요. 아주 저렴하고 양 많은 피자 팔잖아요. 제가 그 저렴하고 양 많은 거 사가지고 집사람하고 앉아서 먹는데 그 옆에서 어떤 덩치가 이만한 사람이 먹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 참 특이하게 생겼네.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TV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요즘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분이 이제 혹이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혹이 이만한 게 생겼어요. 그래서 영상 찍을 때 보니까 정면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찍더라고요. 근데 혹이 이만한 게 났어요. 왜 혹이 난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만한 혹이 여기 또 붙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혹부리 영감 그랬는데 그런 혹이 이제 붙었어요. 이제 그런데 병원을 안 간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병원을 안 가고 그러면서 요즘 뭘 가르치냐면 병을 치료하는 방법, 기도법, 방법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5가지를 가르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뭐하고 해서 5가지를 다 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대요. 그 요지가 그겁니다. 제가 방금 드린 모든 문제의 원인을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병원에는 없나요? 하나님의 섭리가 병원과 의사에게는 미치지 않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병을 왜 만들었고 의사를 왜 만들었고 그 왜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영적인 영역과 육적인 영역 모두에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감기가 걸리면 기도하면서 병원을 찾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앉아가지고 감기 마귀를 쫓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근데 아마 제가 분명히 알긴 아는데 한 일주일 있으면 낫긴 나을 겁니다. 감기 낫죠? 그러면 감기 안 낫나요? 그러면 또 그럴 거 아니야. 마귀를 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신입니다. 인간의 책임을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미신적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드렸듯이 통전적 시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영과 육을 다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나누어 가지고 신앙적이라는 이름으로 영적 세계에만 관심을 가지고 모든 것의 원인과 결과를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두 세계를 조화롭게 이해해야 됩니다. 조화롭게. 그랬더니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의 책임의 영역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어디까지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참 똑똑하긴 똑똑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 역시나 영육을 나누어서 그래요. 영육은 나누면 안 돼요. 영육은 하나로 본 하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주권적 책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쉽게 감기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내가 막 예를 들어서 감기 걸리면 뭐 어떻게 하죠? 보통 뭐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물 마시고 소주에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한잔 마시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감기 걸리면 하나님 감기 걸렸네요. 아이고 감기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가 소주에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마시고 병원 찾아가고 의사 만나고 약국 가서 약 타서 먹으면서 하나님 약을 다 왔는데 하나님 이 약 먹고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나누면 안 돼요. 나누면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영적인 영역과 육적인 영역에 같이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어디까지냐 이런 질문은 사실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좀 헷갈리죠? 이게 뭐냐면 어디까지냐 이거 따지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말씀입니다. 그 이제 하나님 어디까지를 하나님 영역이고 어디까지 인간의 책임의 영역입니까? 이런 거 사실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의 한계 때문에 그것이 모순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이지? 그러나 그건 모순이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모순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모든 것을 조화롭게 풀어가십니다. 단지 우리의 지혜의 한계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애기들도 어른의 그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아요? 뭐 시키는 공부 시켜보면 또 그래요. 초등학교 1학년한테 왜 수학 가르치는데 더하기 빼기 말고 대학 수학 미리 가르치면 되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때 더하기 빼기를 가르친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는 말은 우리 선생님이, 우리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그냥 나는 지금 이 시간 이것에 대해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나의 본분이야,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뜻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확실히 믿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거는 분명하니까 이해되지 않을 때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또 도전하고 노력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은 참으로 선입니다. 이렇단 말입니다. 그 일이, 그 사람들의 고백이 나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쪼개버리시든지 강을 나누시든지,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인간의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한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인간의 책임, 그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감기 걸리면 기도하면서 병원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직접 가시면 되지 왜 말을 잘 안 듣는 고집스러운 요나를 왜 보내시겠습니까? 요나의 그 선택과 노력을 통해서 인간의 책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열왕기상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 형편이 아주 안 좋았죠.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가뭄의 때가 돼서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제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그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사르밧이라는 동네 엘리야가 가서 살 것 같으면 좀 그래도 있는 집에 가면 먹고 살기가 좀 편하고 얻어먹어도 마음 편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십니다. 근데 사르밧 과부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약간이 있었어요. 딱 한 번 먹으면 끝날 만큼 남은 것이죠. 먹다가 이제 아껴 먹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먹을 만큼만 남았어요. 이 사르밧 과부가 이제 도저히 길이 없다, 이것으로 내가 밀가루 빵을 해먹고 아들과 이제 죽어야 되겠구나, 이게 마지막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땔감 찾으려고 이제 동네 밖으로 어디 나왔는데 마침 엘리야를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야기하잖아요. 나에게 먹을 것 좀 줘라. 그러니까 나에 먹을 게 없고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약간 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저 같으면 그러시냐고, 그럼 그거 드시라고, 난 딴 데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라고 안 하시죠. 어떻게 했어요? 그걸 날 달라고, 이 싸가지 없는 그걸 날 달라고.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어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과부의 반응이죠. 네, 알았습니다. 이거 몰라, 속으로 이거 먹고 죽거나 안 먹고 죽거나 똑같으니까 좋은 일이나 하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엘리야에게 알았습니다 하고 갖다 주네. 그런데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떨어지지 않죠. 그게 그 가뭄이 끝나고 다시 소출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퍼내도 이게 떨어지지 않는, 매일이 마지막 만찬.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네, 우리 집 밀가루통도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너무나도 1차원적인 사고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책임,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과 결단 그리고 노력을 통하여서 일을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적인 결단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희생과 헌신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중간 정리를 해볼게요. 모든 원인을 영적 세계에서 원인을 찾고 그 해결책도 거기서 찾으면 안 됩니다. 병의 원인이 사탄 마귀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게 되고 등한시하게 되고 신앙을 그저 주술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간의 의지를 발동해서 선택하고 노력할 것을 명령하시고 인간의 그 책임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기도의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해도 그냥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하나님께서 만사를 다 예정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도는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입니다. 의인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선행의 책임을 주십니다. 칼빈에 의하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나도 존귀한 자이면서 동시에 이웃도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해해라. 그러므로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는 마땅히 선행을 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미워하지 말고 선을 행해라. 선행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책임을 왜 주셨을까요? 마땅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도 참 젊은 우리 성도인데 이제 좀 힘든 일이 집안에 닥쳤어요. 그때 참 저는 또 한편으로는 좀 안도가 되고 흐뭇한 것이 그 주위에 있던 성도들이 가서 찾아보고 같이 기도하고 다독여주고 또 뭐 음식도 만들어 주고 그 누워서 힘들어서 자고 있는 그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그렇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은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이게 우리 성도에게 주신 선행의 책임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그런 우리의 책임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선교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한 인간을 기용하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인간을 통하여서 인간을 기용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는 성령의 일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감당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자, 그리고 또 선교하자, 그래서 네팔도 가고 인도도 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랬어요. 이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시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책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화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읽어드리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는데 이 소욕이라는 것은 갈망하다, 갈증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육체를 갈망하느냐, 성령을 갈망하느냐,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속에
성도들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도들은, 이 신자들은 우리 속에 주신 성령의 소욕,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갈망을 따라서 성화를 이루어가라.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고 노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화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행함을 시작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뭐 생각 속에만, 머릿속에만 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기만 해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면 한 발 내디뎌야 됩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이 정말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책임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고 정말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멋진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